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왔겠지요. 그러나 막상 온 가나안 땅은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땅인 애굽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그러면서 세상적이고 인본적인 방식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큰 낭패를 당합니다. 아내인 사라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는 큰 수치를 당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개입하셔서 바로에게서 사라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또 바로의 왕의 마음을, 긍휼한 마음을 주기 위해서 많은 양의 소와 그리고 양과 나귀, 노비들까지 다 이렇게 얻게 되는, 그래서 큰 부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 다시 돌아왔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곳이 어디냐?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 제단을 쌓은 곳.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던 베델과 아이, 그 사이에 다시 또 돌아온 거예요. 다시 그곳으로 돌아와서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 애굽에서의 수치를 큰 교훈 삼아 내가 다시는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내 꾀로 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살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등지고 애국과 같은 곳으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갔는데 도리어 큰 어려움을 봉착하게 될 그런 상황을 만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등졌는데 너무 일이 잘 돼요. 그게 오히려 저주예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등졌더니 어려워야지. 하나님 등지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등지고 애굽 갔더니 너무너무 비옥하고 너무너무 잘 돼서 거기서 자리 잡았다. 그거는 축복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향하는 나라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정반대로 가서 거기서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예배를 등지고 제단을 등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했는데 더 꼬이고 더 문제 생기고,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구나 하고 다시 손을 들고 제단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시켜줘요. 너 왜 그랬냐? 왜 바보처럼 그랬냐? 그러지 않고 애굽에서든 어디에서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마치 뭐와 같으냐? 내비게이션 같아요. 우리가 차를 타고 내비게이션을 의지해서 가다 보면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잘못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성질내는 경우가 없어요. 몇 번 실수하고 몇 번 놓쳐도 항상 새롭게 또 안내를 해주며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새로운 경로를 탐색합니다 하고 항상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예? 얼마나 거기에 그 내비게이션의 아줌마는 착한지 항상 새롭게 거기서부터 열내지를 않아요. 왜 이 바보같이 왜 몇 번 날려줬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지를 않고 새로운 탐색을 새로 한다고 하면서 언제나 새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살려고 하다가 거기서 실패하고 넘어진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깨달음이고, 그리고 돌았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새롭게 또 거기서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단을 쌓은 곳,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도 그랬어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전에 창세기 28장에서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수천리 길을 막막한 길을 가다가 어디 여관도 없고 펜션도 없고 그냥 길에 돌을 베기하고 자다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가 너의 자손을 먼지처럼 많게 해줄게. 네가 어딜 가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하는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깨어나서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베델이라고 부르고 나서는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또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 땅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돌아왔을 때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세겜에 가는 거예요. 세겜에 이랬더니 너무 목초지도 좋고 살기 너무 좋은 거예요. 약속을 잊어버리고 거기서 있다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결국에는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걸 보복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의 가문이 멸절당할 위기에 당했을 때 이제 큰일 났구나, 우리 집안 다 이제 죽게 됐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가 살 길을 알려주는데 그 살 길이 뭡니까? 창세기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온 가문이 멸절당하고 이제 끝나버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데 너 처음 은혜 받았던 자리, 너 그 베델의 자리, 거기 가서 제단 쌓고 예배드려라. 그러면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무너지고 다 무너져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제단을 쌓고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무너진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멸절당할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제단으로 돌아오고 예배 자리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면 거기서 다시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야, 베델 올라가. 너 베델 올라가. 내가 거기서 너 길을 해결해 줄게. 너 낙심되어 있냐? 힘드냐? 지치냐?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 그럼 내가 살려줄게. 회복시켜 줄게라고 오늘 또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 사람,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를 찾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 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연약해 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졌더라도 털고 일어나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요 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나가는 자, 하나님은 그를 찾고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방향과 달리 넘어지면 그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여러분, 돼지는 목 구조가, 목이 이렇게, 여러분 돼지를 보면 목이 이렇게 구조상 15도 이상 들 수가 없게 되지. 하나님이 어떻게 돼지 목은 15도 이상 들지 못해갖고 돼지는 하늘을 못 보게 되네. 돼지 오늘부터 유사염이 삼겹살만 드시지 말고 돼지는 목이 이렇게 15도 땅만 보고 먹이만 보고 지능만 보고 늘 살이, 목 구조상. 그러니까 돼지는 머리 위에 하늘이 있는데도 하늘이 있는 줄을 모르는 거죠. 못 보니까. 근데 돼지가 하늘을 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떨 때? 돌멩이에 걸려갖고 넘어져서 다리를 들고 그냥 배를 깔고 그때 보는 거예요. 뒤집어졌을 때. 뒤집어졌을 때 아이고 하늘이 있구나 이래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돼지처럼 늘 땅을 보고 세상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어떤 삶, 늘 거기에 매여 있는 인생. 그러나 그 가운데 고난의 돌멩이로 해서 넘어지게 되면 그때 하차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돌멩이가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땅만 보고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 보도록 이 광활한 하늘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로는 걸려서 넘어지게 하시네. 그래서 다시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언제든지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큰 수치를 당했지만 그가 다시 넘어져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 제단으로 나와서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겠습니다 하고 여호와 이름을 처음 제단을 쌓던 데 가서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또한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행동해 나가는 걸 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녔던 이 롯도 그 아브라함 덕분에 많은 양떼, 소떼, 노비를 많이 거르게 돼 부자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다 부자가 되고 함께 했던 롯도 부자가 됐는데 문제가 뭐가 생기냐? 너무 양떼, 소떼가 많다 보니까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좋은 목초지.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예전 애굽에 내려갔던 인간적인 방법, 인본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걸 봐요.
자, 우리 오늘 본문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기 원어가 하나가 빠져있는데 제발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발 우리 다투지 말자. 이 말은 뭐예요? 롯의 이 목자들이 시비를 걸었다는 거예요. 너 왜 자꾸 시비 걸어? 제발 다투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다투냐? 너하고 나하고 같은 친족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 아니냐? 여기 이방 땅에서 니하고 내하고 다투면 세상 사람이 어떻게 여기겠냐? 그 땅에 누가 있었냐?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롯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가나안 족속도 있고 브리스 족속도 세상 족속이 함께 살으니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러면 되겠냐? 그렇게 하면서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투어서 해결될 일이 별로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억울한 일 당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옳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하고 고쳐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이 다툼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아멘.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일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하고 다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팔복 가운데 하나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아브라함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화평의 방법으로 해결해요. 다투면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습니다. 명분도 있고 모든 면에서 아브라함이 이기죠. 당연히 좋은 땅을 취할 수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다투어서 해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하느냐? 그 다툼의 근원을 제거하잖아요.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줍니다. 자,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온 땅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작은 거 그것만 보고 사냐? 온 천지가 다 땅인데 온 땅이 있으니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하면서 선택권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롯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으면 이 롯이 먼저 우리도 옛날에 농심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래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롯은 어떻게 해버립니까? 선택권을 먼저 주니까 갈등도 하고 이 겸손하거나 좀 겸양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바로 보고 어디가 좋은지를 보고 택하는데 한번 본문 봅시다. 10절로 11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눈을 들어보니까 요단들하고 그 물이 넉넉하고 초원이 있고 이 에덴 동산 같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과거 애굽에서의 땅처럼 너무 좋아 보이니까 통화하지 않고 그걸 먼저 취해서 그리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점점 더 그 동쪽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13절입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땅은 비옥하고 물도 풍성하지만 거기 뭐가 있느냐? 소돔 사람들의 악행이 있는 거예요. 이미 동성애가 만연하고 죄악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포기를 해야지. 아무리 푸른 초장이 좋고 물이 많아도 거기에 악한 것이 있으면 그걸 거부를 해야 되는데 이 롯은 그러지 않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사람이 악하고 뭐고 내 관심은 지금 얼마나 더 부유해지고 얼마나 더 풍요로우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소돔 사람이 악하고 죄악이 만연해도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거기를 택해서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과 모든 걸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수치당하는 것도 다 봤고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것을 회복하는 것도 봤고 모든 걸 다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관심은 오직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성공, 세상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별난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해도 그게 그 인생의 가치관을 바꿔놓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하고 신앙의 경험이 많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별난 경험을 다 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 걸 다 경험해도 그의 관심이 그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전혀 엉뚱한 결과를 가져와요.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관심이 어디에 내 인생에 관심이 있느냐, 어떻게 그걸 해석하냐,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 하나님의 이 일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전혀 다른 결과가 나는 거예요. 이 롯은 얼마든지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이 오직 세속적 관심에 있으니까 오직 세상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주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다 롯을 아브라함이 키웠고 아브라함에게 큰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같은 존재고, 그러면 인간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양보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인간적인 미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인간미도 있어요. 인간미도. 아멘. 인간미가 있어야지. 사람 냄새도 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양보도 하고 이런 것도 있어야지. 그냥 너무 그렇게 인간미가 없으면 안 되네. 그런데 이 롯은 인간미도 없어요. 그리고 오직 자기 욕심에만 매이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그렇게 모았던 재산 다 잃어버리고 빈몸으로 도망가고 철저히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롯이 뭐를 했어야 되느냐? 롯이 재산이 많아갖고 아브라함의 양떼하고 너무 이게 많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면 재산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재산 줄여. 왜냐하면 롯이 부자가 된 게 다 복의 근원 아브라함 덕분에 부자가 됐는데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버린 이게 실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떠나는 거.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차라리 재산을 좀 줄이고 양떼를 좀 줄이더라도 복의 그르고 복의 통로인 아브라함 근처에 머물러 있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돼. 너무 잘 돼. 바빠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주일을 떠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사업을 줄여야지. 줄이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아멘도 안 하고. 여러분, 이게 너무 바쁘고 너무 같으면 줄여야 된다고. 좀 봉급을 좀 적게 하더라도 줄여서 하나님 중심, 복의 근원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바쁘다고 점점 해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약속을 등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롯의 잘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푸른 초원이 문제가 아니고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된다고. 아브라함을 어떻게든 아브라함 복의 근원 통로인 아브라함 가까이 있어야 됐는데 부유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떠나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복이라는 거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게 복인데 그 안타까운 것은 그저 푸른 초장 양떼 끝까지 그게 뭐라고, 그게 자기 인생의 전부 복인 줄 알고 영원한 걸 놓치는 거예요. 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을 놓치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영원한 복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시간에서 보면 영원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무가치한 거예요. 사실은 내 잠시 인생에 영원한 시간에서 보면 그건 영원히 무가치한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2절 24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 시대에는 피라미드를 건설하던 시대, 세계 최강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거기에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살아가요. 얼마나 부유했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거기에 삶을 뭐라고 표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라 이래 보는 거예요. 애굽의 그 부유함도 그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예요. 기껏해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기꺼이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야 돼요. 이런 말이 좋아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좋아하지, 애굽 왕실에 있어서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목욕도 잘하고 뭐 산의 진미도 먹고 별난 걸 다 누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광야 무슨 물이 있습니까? 뭐 다 부족한 거예요. 다 부족. 하나님이 전적인 역사로 하지만 모든 게 다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선택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잠깐 누리는 그거 갖고 영원한 복을 버리는 그 바보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된다고. 우리가 진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인생은 이 세상의 것이 시시해요. 아니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거 개봐야 이 당시에 그 모세가 누렸던 복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대제국의 애굽의 그 복도 잠시 죄악의 낙으로 여겼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그것 때문에 영원한 복을 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왜냐? 영원한 시간에서 보면 잠시 죄악의 그 즐거움이라는 게 먼지만도 아무것도 아니.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도 이 세상의 시간을 보더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막 가치를 두고 야 이게 너무 귀하다고 하지만 몇 년 안 가서 그게 별 가치 없는 것들이 수두룩해요. 여러분 중세 시대에 후추, 여러분 우리 후추 뭐 먹잖아요. 국에 후추 뿌렸으면 후추를 뭐라 그러냐면 검은 황금이라고 그랬어요. 후추가 얼마나 귀해. 왜냐면 유럽에 요즘처럼 뭐 냉장고 없고 이런 시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 양들이랑 목축을 해서 하는데 이걸 겨울에는 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잡는 거예요. 예, 내년 봄에 새끼 놓을 것만 남겨놓고 잡아서 어디에요? 그걸 저장을 안 한다고. 그런데 이 저장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을 뿌려야 되고 염장을 해놓는 거죠. 겨울을 견디내기 위해서. 근데 이게 맛이 없는 거야. 그런데 저 인도 쪽에서 왔던 후추가 들어와서 후추를 뿌렸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 근데 이 후추가 이게 구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 후추가 얼마나 가치가 있었냐면 중세시대에 이 후추 한 모금이 후추 한 줌이 신발 노동자 1년 품삯에 해당됐대. 거기다가 플러스 노예 한 명. 노예 한 사람 값하고 1년 연봉이 후추 한 모금이 한 줌이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후추가 너무 귀하니까 후추를 가진다는 건 아주 최고의 부자이기 때문에 후추를 커피에도 뿌려 먹었대요. 커피에도 뿌려 먹고 모든 데 후추를 다 뿌렸다는 거야. 왜냐면 이 부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 후추 구하려고 뭐가 일어나요? 대항해가 일어난다고. 여러분 식민 저기 어떻게 만들어졌냐? 아메리카가 왜 아메리카 땅을 왜 찾으러 다녀요? 전부 후추 찾으러 가요. 후추 찾아오면 이게 그 부자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항해 시에 열리고 거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전부 후추 찾으러 가다가 나라 세계에서 대륙을 발견하고 이렇게 한다고. 근데 요즘 후추가 어때요? 후추 흔하다고 그러다 식당 어디나 후추가 있다고. 예, 후추 무시하지 말아요. 그러나 이 후추가 아무리 그래도 세월 얼마 지나니까 아무 가치가 그렇게 귀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귀하다고 하는 것도 몇십 년 만에 몇백 년 만에 전혀 귀하지 않게 흔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라고. 여러분 이 알루미늄 있잖아요. 우리 뭐 캔의 알루미늄도 보니까 이게 언제 알루미늄이 나왔나 봤더니 1820년대에 알루미늄이 처음 이게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1800년대에 프랑스 최초의 대통령이면서 나중에 황제가 된 나폴레옹 3세라는 인물이 있는데 역사를 보니까 이 나폴레옹 3세는 나폴레옹 1세의 조카예요. 나폴레옹 3세가 뭐라 그랬냐? 가장 귀한 사람들에게는 알루미늄 식기에다가 알루미늄 포크를 줘라. 그리고 그 다음 사람에게는 금그릇에다가 금포크를 줘라는 거예요. 왜? 금보다 알루미늄이 더 귀한 식이에요. 그래서 왕관도 뭐로 만들었냐? 알루미늄으로 관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몇십 년 지나서 이 알루미늄 과학자들에서 대량 추출할 수 있는 길이 발견되다 보니까 지금 어디나 캔마다 다 알루미늄을 하잖아요. 예전에 알루미늄이 금보다 더 귀했다고. 요 세월 잠깐 지나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가치도 그 시대는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다 그러지만 좀 지나고 나면 그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 세상에 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귀하게 여기는 이 땅의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보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거. 여러분 이 땅에서 명예 뭐가 되고 요즘 이제 6월 3일 날 뭐 구청장 뭐 하잖아요. 뭐 이 땅에서 막 대단하지만 하늘나라가 뭐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 가치. 예. 우리 스스로 뭐 구청장도 못 되니까 위로라도 받읍시다. 시장 되고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늘나라 같이 가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보면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건 영원히 무가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원한 그것을 버리고 그냥 잠시 있다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런 거 알루미늄 같은 거 후추 같은 걸 구하기 위해서 그 영원한 것을 포기한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은 안타깝게도 끝까지 그 푸른 초장 양떼 그거 위해서 복의 그늘을 버리고 떠나가는 인생을 보는 거예요.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황량한 들판에 서 있습니다. 들판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14절 15절 읽어보자.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 주리니 영원히 이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다 포기하고 양보했어요. 하나님께 맡김을 드렸더니 하나님 와서 동서남북 다 넣어줄게 이거예요. 이 롯이 취한 그 요단 동편 그리고 그 들 소돔 고모라 땅 그가
너무 이 아브라함이 받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브라함은 동서남북 전체를 다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줄 뿐만 아니라 그 땅만 줄 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손 대대로 영원히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당장 이거 안 취하면 내가 망하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수준의 것을 주신다고. 예? 조카랑 싸워가지고 내가 그 요단들 채야지, 내가 소돔 채야지, 그러면 그거 취할 것 같지만 그건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동서남북 종과 행을 네 다니는 거 다 넣어줄게, 네 자손까지 영원히 줄게라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수준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기꺼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네. 아멘. 그러나 문제는 현실이에요. 현실을 보니까 지금 황량한 들판이고 뭐 자손을 땅에 먼지만큼 주겠다 그러는데 지금 아들 하나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뭐 들판은 황량한데 하나님은 야, 너 하늘에 별 세봐라. 별만큼 줄게. 땅에 먼지를 못 셌지. 내 땅에 먼지만큼 줄게. 근데 막상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만 하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물론 도중에는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오늘 이 2026년도 오늘 여기에 이 다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으로 여기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정말 하늘의 별만큼 땅의 먼지만큼 많은 자손을 결국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묵묵히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다 결국에는 맺게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이제 떠나 약 50km 떨어진 헤브론이라는 곳에 가서 자리를 잡아요. 그 자리를 잡으면서 거기 가서도 제일 먼저 뭘 하냐? 오늘 보면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거기 가서도 또 제단 쌓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실패하고 돌아와서 제단을 처음 쌓았죠. 다시 처음 쌓았던 곳에 다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또 옮겨가지고 약 50km 떨어진 헤브론에서 이제 터를 잡고 사는데 거기서도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아요.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는 게 뭐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그건 바로 이 헤브론 지역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 헤브론이 하나님의 것임을 공포하고 선포하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인생, 내 모든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직장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직장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 지역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 의식인 거예요. 헤브론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누구 친척가 있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데 거기 가서 터를 잡고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이 헤브론, 내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나를 도와줄 줄 아무도 없지만 이 헤브론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헤브론에서 살고 죽고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아브라함의 삶은 처음도 제단을 드렸고 오늘 이 마지막에도 이 하나님 앞에 제단, 처음도 예배, 마지막도 예배,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오늘 우리 눈에 보일 만큼 이렇게 놀라운 복을 이렇게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 앞에는 롯의 길이 있고 아브라함의 길이 있어요. 롯의 길이 더 좋아 보이고 에덴 동산 같고 화려하고 물도 풍부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악이 있다면 아무리 풍요로워도 포기하고요. 황량한 들판에 오직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동서남북 전체를 주시고 영원하게 주신다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이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아브라함이 걸어간 그 길을 오늘도 우리도 묵묵히 걸어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앞에도 아브라함의 길이 있고 롯의 길이 있는데 주여,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비옥하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없다면 하나님 두 번도 고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황량한 들판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이 아브라함의 길을 우리가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